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해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도 사실은 자신이 알지요. 하나님이 알고요. 근데 참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체험하기에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항상 내 메시지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과연 나의 신앙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에 따라서 내 모든 생각과 말과 내 삶의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회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하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 디딜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관심과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를 외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더 중요한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70인 요원들, 70인 전도대를 예수님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정작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냐면 약 120여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남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말하자면 같이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어떻게 양육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을 결론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도록 3년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함께 있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왜 그렇게 했죠?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자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여 제자들을 양육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중요한 중심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참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역하면서 사역 이후에도 그 제자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무리가 아닌 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한 이후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어 왔다고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진 않지만 참 주님의 제자로 이 복음 전할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주의 제자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남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믿음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을 한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느 정도로 가치를 두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정말 모자란 짓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정말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여튼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게 돼 있어요. 시간은 가게 돼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2013년 14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는 부름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부름받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세상 기준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이게요 축복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뭐예요? 이 영적인 복 받은 거거든요. 이걸 사실을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이제 이 믿음이 되어지면 이걸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망하게 된 멸망당의 인간을 구원하여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자, 이걸 구원하시는 일 혹은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이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왕비로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국무총리에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아멘 안 하죠? 예.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아들도 낳게 하시고 아들만 낳게 하시는 줄 아세요? 딸도 낳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이에요. 글쎄 성경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다 그래서 다윗처럼 왕 되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고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만 이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그런 자리에 있든 아니면 설교 한 번 하다가 복음 한 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제자예요. 정말 제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 우리가 보는데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술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정복의 문이 되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그는 희생 노릇에 술 팔고 몸 팔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정말로 하늘과 땅에 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게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생 라합보다 훌륭했나요? 사실 다 죄인으로 살았고요. 다 육신에 매여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의 수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었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 보고 그냥 아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라합은 어느 정도 믿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을 딱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진실이 뭐냐, 선이 뭐냐, 악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망하게 된 인간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졌어요. 그래 포로로 막 잡혀가는데, 그게 포로 잡혀가는데 이름도 없는 소녀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타게 됐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장군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 잘 믿어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삶이거든요. 그 가정도, 직업도, 기능도. 아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 주신 삶도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가정도 은혜요. 내 기업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주신 산업이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죠.
성실하다고 그 얘기하니까 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거 하나도 하나도 좀 요만한 거 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걸 누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실하고 살아라니까,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너무 삶에 성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성실하게 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겠다고,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이 주일 예배를 다 빼먹으면서까지 성실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편으로 세상 없어도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예배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데요. 이게 그야말로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올리고 성도 교제하고 김장하고 야, 김장하는데 보니까 쫙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못 나왔다고 여러분 또 주눅들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했잖아요. 김장 잘 되게 해달라고. 김장 맛있게 돼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김장 맛있다 하고 이렇게 먹고, 밥 잘 먹고, 우리 목사님 김장 잘 돼가지고, 밥 잘 먹고 힘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기도했죠? 다 못했나 보다. 진짜 작년에는 너무 김치를 맛있게 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내년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먹었다고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요. 아멘. 복음이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삶이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성관 자리에 있든, 혹시 감옥에 가 있든, 바울사도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 개 결론 나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런 건 너무 비교하지 말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라합처럼 좀 잘못 사는 삶이 있을지라도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면 그거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축복이 있잖아요. 라합은요,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조상 그 대열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나셔야 돼요. 어떻게 결론 나신다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한다. 내가 내 몸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서, 나의 기능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말이죠, 추운 겨울날 따뜻한 먹기 했으면 말이지, 자빠져 누워서 텔레비나 보든지 하지 뭐 하려고 저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높은 산에 가다 죽냐고 하고요. 세상에.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죽으라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당연히 야호 한번 외치겠죠.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부르겠죠. 그래서 국위 선양도 좀 되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에는 정말로 만족이겠죠. 그게 행복이겠죠. 아마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높은 산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죽기를 각오 가도 좀 괜찮겠어.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 생명을 건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그 일, 영혼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게 정말 작다하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일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생이 여기 딱 던져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이유가 다 여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딱 결론이 나진 인생, 이게 주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참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한 10년 동안 방황한 삶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방황한 삶을 사는데 10년 동안 엄청나게 저에게 고통이 왔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딱 10년이야. 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외로웠고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눈이 떠지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인 것을,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왔다고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참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육신의 축복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 육신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구원 역사에 내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요 믿음이 딱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전에 있지 아니하고 산에도 가 있고 들에도 가 있고 바다도 가 있었고 컴컴한 이상한 음악 소리 나오는 음악다방에도 가 있었고 이런 자리도 가 있었고 저런 자리도 가 있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수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눈물 쫄쫄 흘리면서 제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잠시 잠깐 살고 하는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내 동생이 가서 저 울산인가 울진인가 거기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생도. 그 친구는 10에 2조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하나님 축복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쫓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형 봐라. 그렇게 내가 건강했거든. 아주 건강 체질이었거든요. 정말 건강한데 몸 이렇게 병들으니까 안 죽보다 살지 않았니?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은 건 다 알지 않냐? 이제 무엇을 위해 살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가야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직장생활 그만두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 가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하신 일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제자로서 좀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 자,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다 지금 부름받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던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요, 당연히. 우리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세상을,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왜 우리 역사를 공부합니까? 제가 역사학을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왜? 배우는 게 많아요. 그 모든 영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갔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생애를 던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훈련했던 것처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양육의 과정을 전체로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제자 훈련되어지는 게 다 은혜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생을 다하여 한 생애를 복음 때문에 던져질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시킨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미 제자들 속에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의 풍속들이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참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한 다른 것들이, 다른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드러나져야 되고 무너지고 흩어져야지만이 참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말하는 그 첫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알죠? 빵 만들 때 쓰는 게 누룩이라고요. 빵 만들 때 누룩을 사용했으면 빵이 밀가루가 누룩 사용해서 이렇게 개서 개가지고 어떤 그릇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루쯤 지나면 이렇게 팍 부풀르잖아요. 부풀르면 여기서 뜯어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누룩이 퍼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룩이 퍼져. 확산시켜. 그래서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사상,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유전 이것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미도 여기에 제자들은 이미도 복음을 잘 몰랐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던 사람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뿌리 있게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사상이 뭡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살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율법주의로 갔다고요. 율법주의에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경건주의거든요. 경건주의. 그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경건주의를 갖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야말로 기복주의로 갔어요. 다른 사상이 그게 뿌리가 내려졌다니까요. 그 나타난 모습들이 뭐죠? 나타난 모습들이, 그 군중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군중들이,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사상이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이미 그들은 다른 사상으로 뿌리 내져 있어요. 세례, 사회운동, 엘리야, 신비운동, 에레미야, 봉사운동, 구제운동, 이런 게 다 그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 이미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미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기준이 이미 잘못 세워져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상이 뿌리가 내렸었어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뿌리가 내렸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까지라도 육신의 그리스도로, 육신 잘 살게 해주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초라한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을 로마의 그 속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뭔가 있는 왕족, 권세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냐고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상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 아닌 다른 사상으로, 그게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게 잘못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 지금도 신비주의 판을 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사상, 철학, 학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복음을 지금 호도하고 있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 모습 더 잘 드러날 텐데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너무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게 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건데, 이 우리의 잘못된 복음 아닌 사상들이 저와 여러분도 들여다보면 정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교육 좀 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필요치 않은 건 아닌데, 그건 생명은 아닌데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그 수준의 그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됩니까? 교회 왔는데도 참 이 복음,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화되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 율법주의로 그 윤리도덕 순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니까 가면 갈수록 한계가 오죠. 가면 갈수록 권가시죠.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에요.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다른 어떤 사상도, 어떤 운동도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시오는 내가 보이도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실제가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보면 볼수록 그래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으로 지금 뿌리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다 감추인 게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와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신랑, 사실로 믿고 사실로 누리시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복음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자로 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지식으로만, 지식은 아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사실되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표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혼돈합니다. 갈갑해집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가정을, 이건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을 좀 잘 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더 봐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참 복음을 나타낼 제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